고린도서 공부하잖아요. 고린도서는 참 어려워요. 서신서가 원래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장인데, 지난 시간에 은사 사용 설명서였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사용 원리, 그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해서, 그래서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져가 있어요. 지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져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고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고르게 하라. 고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에게 내 것을 좀 떼어서 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좀 여유로운 사람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연보할 때 같이 이제 가난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게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 가진 자는 좀 덜 가진 자를 좀 떼어서 주고, 그래서 좀 같이 균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아름다운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똑같이 주진 않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다 나와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허가 서너 개가 있어요. 그 특허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활성하면 다른 게 드러나는데, 그래도 특허가 최고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가장 자기 옷이 되는 거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 부여를 덜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게 은사에 대한 세 가지 원리인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만족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더 큰 것, 더 큰 은사,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0.1%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게, 무궁무진하게 주셨는데 그걸 0.1%도 못 사용하고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무유기 하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른 거잖아요. 자꾸 활성화하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날이 서서 활성화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은사, 그게 뭔가? 가장 큰 은사 또는 본질적인 은사. 오늘 사랑장인데요. 사랑장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란 단어, 그러니까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로스 사랑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8번 다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방언을 가지고 한들 그 속에 알맹이 사랑이 없다면 하면서 혹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3절이에요.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선연한 구제와 본인이 격가리가 되고, 먼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과 1장 6절 먼저 보고 갈게요. 디모데전서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뭐라는 거야? 사모하고 개발시키고 활성화시키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것을 사모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믿는 자를 구원하리라. 1장 6절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서, 디모데전서 1장 6절 그 은사를 뭐라고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자, 제가 읽을게요. 자, 4장 16절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말을 했고요. 1장 6절에서는 너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영적 아들 디모데가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인데,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사역이 어떻게 돼요? 훨씬 풍성하게 되고 훨씬 수월하게 되고 더 확장되고
더 파워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 13장 1절에 가면 방언 아시죠?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 방언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8도가 있잖아요. 북한까지 해야 8도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방 언어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도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애국어 방언을 했는데 15개 언어로 통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5개 언어로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글로사라고 해요. 혀의 언어라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잘못됐을 때 들어보면 성령의 사람이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거나 듣기 싫어, 힘들어. 그렇죠? 영은 같은 영이면 좋아, 사랑스럽고. 근데 다른 영이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아. 무섭다고 저 무섭다고 못 온 분도 있어요. 다니다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의 말은 뭔가 천사들의 언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한들 거기에 알맹이인 핵심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징을 이야기해. 징, 우리 징 크죠? 부도할 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울리는 깽가리가 그 구악단들 할 때 가장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 근데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면서 째지는 소리가 나. 근데 이 당시에 그 헬라 지역에 우상 숭배할 때 저 이방인들도 귀신들도 방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 방언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귀신이 와서 하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그때 왔어 막 이래. 혼내키면 달라 말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막 방언을 하면서 더 막 흥분하고 극대하려고 막 징을 치고 깽가를 쳤던 거예요. 더 극대하려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악기잖아요. 악기는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또 같이 할 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리듬을 타지 않고 혼자만 막 독보적으로 막 리듬감 없이 막 치면 어떻게 돼요? 소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 아름다운 말,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소음이다. 소음하고 똑같다. 요즘에 저 북한에서 대북 방송할 때 막 귀신 소리 나고 밤새도록 한대잖아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힘들다고 국회에 나와서 어떤 분이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뭐예요? 소음이잖아요. 소음. 그래서 굴이나 깽가리 이런 거는 리듬에 맞출 때 적재적소에 맞게 들어갈 때는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내가 애언한 이번에 애언에 대해 설명을 해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애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애언은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의 애언이고 두 번째 은사적으로 주신 애언. 그러니까 애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비잖아요. 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게 애언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는 복음 전파, 일선에서 복음 전파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후방 사역이고 사도는 전방 사역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식, 그러니까 애언과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사랑은 뭐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핵심 가치다. 핵심이다. 사랑 없이 사용하면 자기를 드러내거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고개 빳빳하고 그러면 누가 잡는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소홀된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유화가 되고 그럴 때 뭐가 온다? 악한 영이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악한 영의 도구로 악한 영의 파수꾼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인자 막 열어지고 천지분간 못하는 분들 특히 신학교에 가보면 자기 은사가 환상 본다, 꿈을 꾼다, 방언한다. 그건 초보인데 그건 6인데 그건 대단한 걸로 여긴다니까요. 감춰야 돼요. 사단이 따먹어 교만하면. 그리고 틈타버려요. 그래서 많이 받는 게 능력이 아니라
깨끗한 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으면 그게 쓰레기인데, 그리고 자기 돈벌이로 자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헌금 많이 한 자는 막 더 특별히 되고 헌금 좀 덜 한 자는 막 번체만 차고. 무슨 그게 은사예요? 그 무슨 초월된 은사예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린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애언이나 지식, 이것도 그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헬라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지식이었어요.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 또 모든 믿음 있다 한들, 태산을 옮기만 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사랑이 없다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철천지 원수래도 불쌍히 여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수 있었어. 살인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체월이 되니까 용서가 되죠. 우리 대표적인 이명 목사님도 그런 류에 속한데 그런 거예요. 응? 사랑, 내가 성령의 임하면 예수 품성이 내 안에 오면, 속성이 내 안에 오면 그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사랑스럽고 이뻐. 내가 은혜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다 이뻐. 근데 내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태클을 걸게 돼. 다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들은 내 육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와서 예수의 속성이, 작은 예수로 다 예수의 눈으로, 예수 관점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인생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요. 항상 자기 이주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근데 주님의 사랑이 오면 목숨까지는 못 주더라도, 사실은요, 그 선교사님들, 오지에 가서 있는 분들, 막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해가지고 가 있는 분들 자기 목숨까지 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한 거잖아요. 보장된 미래 장래를 다 포기한 거예요. 비전도. 그런 것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아무리 예언을 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믿음이 크다, 산을 옮기만 하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핵심 가치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게 이룰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번에는 구제하고 희생하는 걸 이야기해요. 구제하고 희생하는 거. 내가 예를 들자면 집을 사는데 얼마나 보탰어.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비를 보태줬어. 내 걸 좀 나눠서.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본전의식이 있어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할 때는 모르는데 좀 섭섭하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 그냥 흘려 보냈는데도 내 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유익. 그래서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했어. 희생했어요. 막. 죽을 줄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골병이 들 정도예요. 막. 직업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 다닌다 하면. 그런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골병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집이 두 채인 줄 성도가 아는 거예요. 집사가 알아갖고 매일 찾아오면서 그 집을 놔달라고. 하나님 줬으니까 그걸 놔달라고.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주는 거잖아요. 하도 매달리니까 줬대요. 줬는데 받고 나서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주는 목사님이 잘못이지. 하나님 주라고 해야 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섞게 아니라 개척교회나 저 선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피눈물 나는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주셨지만. 그럼 하나님이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여러분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놔주세요 하지 말고. 감동이 와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받을 사람에게도 오겠지만 줄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섬겨라. 어디에 섬겨라. 그러면 두 채를 줬다면 하나님이 쓰임새가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에 기묘하게 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달라고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준 거예요. 줘서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악령이지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 어떤 희생, 어떤 구제를 한다 한들 그게 뭘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남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도 섬김 받는 자도 그리고 섬기는 자도 서로가 모두가 다 뭐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교회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떤 분이 열 몇 가지를 헌신한대. 큰 대형교회에서. 뭐 제자들은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귀신 들렸어. 그 내 몸 먼저 치료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 뭐요? 종교 중독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헌신한 했다. 아니 하나님 시키는 걸 해야지. 너무 많이 하는 건 그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들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핵심같이 그 사랑이 없다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뭘로 써라? 사랑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다 사랑스럽다니까. 아주 심한, 아주 냄새나고 더러워요. 정말로 더러워요. 말 걸기도 힘들어. 응? 영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막 쓰다듬고 벗기고 막 씻기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멀쩡해져. 그러면 멀쩡해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보존이 더 중요해요.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고 다듬어지고 훈련하고 그래서 진짜 에키스 사랑으로 사용해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소음이나 아무 남김이 없는 서로가 허당, 헛것 그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이 뭔가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 이게 이제 본절이죠. 본론이죠.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괜찮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 일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빼먹었나요? 이렇게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속성, 아가페의 사랑의 속성 이거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4절에서 오래 참는다고 했죠. 오래 참. 끝까지 뭐예요? 내가 그 불편함,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 내가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가서 따지거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때요?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 말하죠. 소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번한이 유익이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1300도 불에 이 집어넣어가지고 순금 99.9%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만 뽑아내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우리 영적 훈련이 사실은 그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인내함이 없으면 될까요? 싫다고 아이 때려쳐. 그만할래 하고 치고 나가버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 소망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에 이렇게 할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비방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뺏긴 한이 있더라도 따지지 않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 역시 비슷한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온순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야생마가 막 다니잖아요. 밖에 풀어놓은 짐승들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잘 단련되고 훈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어떻게 해요? 잘 다듬어져서 조약돌처럼 바닷물에 막 파도에 씻겨서 고운 돌이 되잖아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잘 절연되고 단련된 야생마로 한다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그때 즉흥적으로 따지거나 승질내거나 막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보처럼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 왜 원수 갚는 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억울하니? 그거 나한테 맡겨. 응? 네 몫이 아니야. 네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랄 때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게 자랐어.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결핍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별당할 때, 형제끼리 편애하고 차별당할 때, 내 형제는 막 이뻐해. 근데 나는 차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이끌림 받아버리죠. 그럼 그 없어져요. 자유로워져요. 이 단계가 돼야 사역이 돼야 돼요. 이 단계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사역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성장할 것 같으면 딱 눌러버려요. 그럼 성령이 해방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우월한 것 같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시기해서 딱 눌러버려. 특히 은사자들이 그래요. 그럼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건 나한테 없다면, 나한테 약하다면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은 또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그렇게 지체잖아요. 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우리 지체가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그 지체끼리 주신 그 고유, 권한을 사용할 때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잘 이렇게 활용할 때 독립적으로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시기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극이 나요. 범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사춘이 너무 상면 배가 아프대. 다른 사람 잘 되면 계속 헐뜯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두 분 목사님이 같은 교단에서 공부하고 같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여기 왔는데 두 분 서로 다 상대방을 헐뜯는 거야. 응?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헐뜯어요? 내가 이랬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여기 와서. 응? 그냥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인 거잖아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풍성히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결핍에서 오는 게 시기 질투예요. 샘 부린다고 하죠. 샘 부린 거죠. 애들이 태어나면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가르쳐줘도 욕심 부리고 샘 부려. 욕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배워. 막 때리고 막 뺏고 그러잖아요. 그게 셈이거든. 일종의 그게 시기잖아요. 질투예요. 응? 그리고 뭐예요? 자랑하지 않나. 우쭐하지 않아요.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해. 너 이거 못하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나 없는 거 상대방한테 있는데 뭘 그렇게 강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자랑은 필요해요. 서로의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하죠. 선의 자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우월하고 너는 뭐라고? 우월 반대가 뭐죠? 너는 뭐라고 하나? 열등하지 않고 뭐다? 열등하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 나는 우울한데 넌 열등해. 계속 기를 죽여. 그
그게 바로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 보통 이제 성경에는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목소리가 달라요. 어떤 분이 교만하면 힘이 들으면서 막 여기서 흔들어. 이 차면. 그런데 교만할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눈에 힘이 들어간 분이 있고요. 대부분 목에 힘이 들어가죠. 목소리가 달라. 목소리가 안정된 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톤이 올라가요. 왜? 그럼 뭐예요? 나는 노란데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너 별거 아니야. 나처럼 일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불필요한 거, 사랑에 반대되는 거, 사랑이 결핍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할 때 오는 모든 것도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느냐 덜 하느냐, 그 수위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의 개념으로 있느냐, 차이점일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충만하면 이게 숨어. 그런데 안 충만하면 그 육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의 DNA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NA를 확 바꿔버려야 돼. 그게 말씀과 그게 기도고 감사고 찬송이고 사랑이죠. 이렇게 교만하다 그런 것도요. 아우 저 교만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요, 왜 교만할까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지식이든 알아차림이든 뭐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량한 뭐예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뭐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뭐죠? 무례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례해요?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막 나서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그럴 근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막 나서서 뭐 이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경고망동을 한다거나 버릇없다고 하나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례히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리고 또 악하다. 응? 성내지 않는다. 자꾸 아니 짜증나. 승질나. 이거 이야기하죠. 입에 달았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듬어졌다 안 다듬어졌다? 안 다듬어졌다. 아주 그냥 내 육성,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지. 이걸 언어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죽이는 언어예요. 아니 신경 길나, 짜증나. 계속 이거만 그게 성내는 거야. 막 화내고 막 혈기내고 이거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게 전조 증상이죠. 팍 올라갈 전조 증상이 성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 말도 바꿔야 돼요. 우리 5장 6부 4지 배트의 모든 기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3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간철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잘 다듬어졌다. 잘 훈련되었다. 예수 생명은 충만하다.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은 이번에는 악한 생각,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를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악한 생각. 우리 성경에서 악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나 우리 볼 때 보면 그러니까는 정말 저속해. 아우 더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더티해. 꼭 저러고 싶을까? 아니면 또 비열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 이는 니, 눈은 눈. 네가 우리 가족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악한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유익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내 이익. 남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 그러니까 나만 유리하면 좋은 거야.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세상이 그렇잖아요. 먹이사슬이잖아요. 먹이사슬. 누군가는 받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출세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잖아요.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 6절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 그러면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손해를 보고 나는 취하게 되는 거죠. 왜 주가 조작 그럴 때 보면 내가 조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몇십억을 취해서 다른 그만큼 그 액수만큼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그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잖아요. 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럼 뭐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2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가져가겠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을 것이다. 자, 여기도 불이 나오죠. 불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멘. 7절,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이 7절이에요. 자, 주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참는다 그러면 부당한 것을, 내가 부당한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니까. 그러니까는 끝까지 참는 거죠.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란다고 그랬어요. 믿음. 야,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은 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아유, 괘씸하니까 너 다 재워버려. 내 인생은 넌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그 마음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러죠. 하나님 아니라면 나 여기 안 볼 사람 몇 명 있다고 하죠. 진짜 안 볼 사람, 안 봐야 되는 사람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기분대로야. 응?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해도 감사해. 막 좋아서. 여러분, 냄비신앙 있어요. 교회에 막 좋아서 막 부름에 있는 것 같고 막 까물치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막 이래. 근데 몇 개월 못 가. 길에 3, 4개월이에요. 냄비신앙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런 양식이에요. 그런 사람 뭐예요? 내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한지를 몰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남발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래요. 근데 교회는 있는 듯 없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진국이에요. 막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막 뭐 고치고 있다. 그거 좀 두고 봐야 돼. 간망해 봐야 돼요. 언제 받냐고 그래요. 이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 여정이, 순례자의 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제한된 길이에요. 그 길을, 그 내일을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양다리예요. 정교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진짜 신앙인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궤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제도권 안에서.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바라는 게 뭐예요? 뭘 바라죠? 소망이 있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대사로니까 교회. 응? 믿음의 큰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뭘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왕국, 아버지 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되면 범죄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시기가 있을까요? 질투가 있을까요? 자기 이익만 구할까요? 물에 향할까요?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앞에 모든 이러한 불의한 일, 또한 무례한 일, 교만, 시기, 무례함, 자기 이익 있죠?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견뎠을 때 어디 가는 거죠? 아버지 품에 가는 거잖아요.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관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8절부터 13절은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펴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래서요. 자, 은사는 뭐예요?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끝나지 않는다. 아니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한 번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게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어떠세요? 나팔장에 이르기까지, 대접장에 이르기까지, 대접장 초반에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남겨, 그러다가 3분의 1 남겨. 그 누구 때문에? 내 택한 백성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성과 지속성을, 영속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없어져요. 우리 지식, 지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다 폐한다 그러면은 쓸모없게 만들다요. 폐하신다. 은사는 다 먹게 된다.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 이건 우리 자랑했던 거잖아요. 자랑했어. 막 목에다 힘줬어. 목소리가 커. 없는 사람 무시해. 그것도 못하면서. 응?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그런데 그게 뭐다? 주님의 때가 오면 쓸모없게 된다. 다 폐하는데 뭐만 남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남는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나.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무슨 뭐 가방권 학벌 뭐 7개국어 5개국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온전하지 않다. 진짜 온전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한다? 폐하리라.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죠? 다 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준다고. 그건 가짜예요.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다 한다면 우리 한계가, 우리 역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할 부분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 치유할 부분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상대가 뭐 3명 4명 있다든지 뭐 있죠.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제비한테 지금 잡혀있네? 근데 자기는 붙였대. 응?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붙였대 오겨.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 했더니 그 남자를 누가 속였냐고 물어보래. 그럼 누가 속였어요? 했더니 친구가 속였어. 그 사람이 물어보라. 그 사람 친구 애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한테 붙였다. 근데 그때서 받아들여? 딱 거슬러 올라보니까 회개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치료하려면 알려주시는 거지 치료하지 않는 부분은 안 알려주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알면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뭐라고 하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실 것 뿐이에요.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양 초과하기 때문에 주셔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린 신앙이 어떤 건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어린아이는 내 것 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유익,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나 맞아, 내 주장, 응? 맞아. 계속 우기면 그 사람은 누구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장성한 신앙은 상대방도 그것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거룩이 하는 거잖아요. 은사의 그 뭐라고 해나 은사 활용의 장점, 좋은 점, 필요성 그건 봐도 거룩이 한다. 당신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다 좋다. 다 인정해주는 거. 그 이제 그러면 12절에서는 사랑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은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인류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뭐다 알 수 없다. 부분적이다. 그 이야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울은 유리잖아요. 유리는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청동 그 금속 그것을 이렇게 닦아서 힘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거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리가 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희미한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거를 이렇게 닦으니까 잘 보여요? 희미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주 일부분 빙산의 일각 하나님에 대한 게 있다만 하다면 아주 일부분 눈꼽만한 요만큼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모른다? 답 없어. 막연하면서도 희미하다. 물론 확신지수는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체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언제? 온전한 건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을 거칠 때 거치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상급의 심판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 사망의 심판 받잖아요. 그때 되면 얼굴 대 얼굴 대면하고 주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속성이 똑같아지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영화체가 되기 때문에 변화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봐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명히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봐요. 하나님 얼굴 보신 사람 죽어요. 못 봐요. 제가 이야기했죠. 머리 뒤에 밑에 발 덩어리 이런 부위 부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극히 빙산의 일각.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은 변화처럼 딱 가서는 1대1로 하나님도 막 딱 보고 선명하게 예수님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는 사랑의 이대성에서 이야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믿음도 소망도 있어진다 없어진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사랑만. 그래서 믿음은 에너지가 같고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안주할 수 있어요. 그분을 확신할 때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은 방향성이거든요. 어디로 가? 일단 천국, 세상과 새 땅. 그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연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봐. 하다 보니까. 자, 시작.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수평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은사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도구기도 하는 게 사랑이죠. 도구기도 하는 게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있을 때 전도도, 권면도, 위로도, 상담도, 도구기도도 모든 것들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다 지옥인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영이 성도들끼리 흘러차고 넘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거나 또 재능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주신 특권을 사용할 때 그때 생명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에서 꽂히고 그 다음에 열매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꽃이 피고 극대화를 최대 효과를 나타내면서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의 일창으로 이 부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 멈춰주세요.